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뭔가 풍성하고 뭔가 잘되고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삶, 우리가 지난 추석 한가위 초청잔치를 또 하고 교회에서 또 우리 민속놀이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삶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속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그것이 저는 부흥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삶만 물질적인 것만, 육체적인 것만 풍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잘되고 풍성해야 이 삶이 진정 부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늘 공허하고 늘 애롭고 늘 심령이 궁핍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늘 행복하고 늘 감사로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의 화색이 웃음이 돋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에 보면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한다라고 우리의 영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부흥이었어요.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엘리사여 나에게 선생님과 같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어찌 보면 영력을 달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를 달라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달라라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자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이 미국 내에 Great Awakening이라고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학자에 따라서 3차까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4차의 부흥 운동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언제 일어났느냐? 정말 먹을 것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이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반대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일어날 때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폐해지고 마음이 궁핍해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이 Great Awakening, 영혼들이 흔들어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대부분 넓은 문을 가려고 그래요. 멸망의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 쉬운 길,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편한 길, 즐거운 길, 쾌락의 길을 쫓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원한 안식의 길, 그 축복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심령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신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Great Awakening,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초에 이루어집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독일의 경건주의, 또 존 애슐레, 이 복음주의, 이 선상에서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당시만 해도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이미 이제 나는 세례 받았으니 나는 천국 보장되어 있으니, 그러면서 삶은 늘 술 마시고 늘 녹음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서 타락한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존 웨슬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된다. 그와 같은 도전의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또 에드워드를 통해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옥에 대한 그 무서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초에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성과 흑인들의 교육과 또 사회 개혁을 울부짖으면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금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대학들이 또 신학교나 또 선교 단체들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3차 대부흥의 또 역사는 이 19세기 후반부에, 이때는 평신도들이 영적 각성의 주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또 세계 2차 대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뉴딜 정책과 같은 그런 시기에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1875년에는 평신도 전도자로서 D.L. 무디가 일어나서 시카고 빈민가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구두 판매원이었던 구두 수선하던 이 무디는 이게 참 쉬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가수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가수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고 많은 이들에게 신학적인 도전을 줬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세계 각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게 됐던 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부흥의 역사가 운동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제4차 각성운동은 20세기 초로 잡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갱신이 요구됐었어요. 뭐 가정마다, 네 가정마다 한 가정씩 다 이혼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600만 명이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게 자유주의 신앙이 교회를 막 덮기 시작했어요. 이적이 어디 있느냐,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 뭐 그럴듯하게 뭐 과학 얘기하고 지리학 얘기하고 고고학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말씀을 봐도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원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아주사의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이 임함과 함께 방언과 또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말세 마지막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처럼 들어보지 못한 다른 나라 언어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터져나오고 아주 뜨거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성령의 어떤 뜨거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오랄 로버츠 여기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치유의 사역, 그런 치유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자들의 그 활동이 아주 강하게 많은 참여와 함께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가 여자 목사도 세워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심령들이 있었고, 이 부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 여러분, 부흥은 어느 곳에 임하는가? 부흥은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조성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궁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심령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늘 있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잖아요. 그래야
육신에 필요한 힘을 얻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욱 든든히 서가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귀로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귀에서 웅웅대다가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심령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귀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송해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율법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 환란을 겪고 고국에 돌아와서 낮아지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심령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면 마음이 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다른 코미디나 드라마나 보기에 그처럼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요, 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닫혀 있는 상태,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들으십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 가운데 부딪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도 있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장벽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공허한 소리처럼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의 귀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요,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Awakening, Great Awakening.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등과 같습니다. 전원을 꼽아야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도 그렇고요. 기도의 코드를 꼽아야 해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씨를 붙이는 불꽃입니다. 3차 대각성 운동 때 작은 기도의 그룹에서 시작이 됐어요.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그 사람의 작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1857년 9월 23일 정오에 로워 맨하튼 지역에 폴튼가에 있는 3층 교회 3층의 그 빈 강의실에서 당시에 젊은 사업가였던 에레미야 렌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기도하던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여러 명들이 6명의 사람들이 이제 같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1858년 5만 명 이상 매일 모이는 기도 운동으로 변하게 되고 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가게들과 또 소방서와 또 음악홀과 극장을 열어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펜티어 성도가 걸었던
그러며 기도했던 이 로워 맨하튼이 세계 금융과 투자의 센터인 월스트리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불씨가 퍼져 나가게 되어서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이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서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게 터져 나오느냐?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바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으로 터지는 그 통의 자복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이 장대현 교회의 김송주 장로님이 나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찔른 거예요. 단지 미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다툼거리로 늘 그렇게 가시처럼 안고 있었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살인하는 거나 벌 받을 거가 없다라고, 살인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그 말이 성령께서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토해내며 엎드렸습니다. 그 부흥의 가운데에 한 날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기도의 깊이, 기도의 맛,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입고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이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이 기도의 신비를,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다. 부흥은 눈물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내 죄를 보고, 내 교만을 보고, 내 식어진 사랑을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지 않은지, 고쳐야 될 것 있지 않은지, 말씀 가운데 어긋나 있는 부분들, 여러분 늘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도 가운데 구해보세요. 진짜 부흥은 내가 무너질 때 오게 됩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개인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십니다. 통의하고 자복할 심령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제일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기뻐지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세상이 너무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내 구할 것만 다 구하고 이제 기도 다 했네 잘 툴툴 털고 일어서지 마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물론 구하지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도해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5분 앉아있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는데 몇 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회복, 부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늘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심령에 꺼진 불을 다시 붙여 주소서. 그 한마디가 기도의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지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체험,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였노라.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과 상관없이 무림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권능이라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안에서의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힘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그것은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은혜는 사라졌고, 찬양은 있는데 눈물은 메말라버렸고, 죄는 있지만 덮어서 보이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꺼져버린 불을 다시 붙여라. 부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 낮아져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 자신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나의 심령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부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